330쪽부터 보겠습니다. 맨 위에 보고 나면은 재물, 미누아트. 재물은 어근이 만화하고 빌려주다, 선물 주다 해서 유래했고요. 선물, 기프트, 곡물, 재물을 의미하다는데, 미나는 가장 자주 재물이나 예물이라는 제일적 의미로 삼는 재물, 그죠? 재물이나 재물, 그죠? 재물이 누가 재물이죠? 사실은 내가 재물이에요, 내가, 그죠? 우리 이 몸뚱아리가, 그죠? 우리가 재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서를 보고 나면요, 이 성서가 그죠? 이 성. 우리 이 개념을요, 확실히 잘 이해해야 되죠? 이거 지성소죠? 이거 성서에게, 이거 재단이죠? 재단인데, 우리가 이 죄짐을 잔뜩 지고 오잖아요. 들어가야죠? 그럼 여기 뭐 있죠? 여기 재단이 있어요. 있고, 여기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 재단이 있는데, 이 재단에 가서 누굴 들어가고요? 결국, 내가 재물이야, 내가. 그죠? 재물이 양새끼가 재물이 아니라, 내가 재물란 말이에요. 이게 뭐야? 미누아트. 그죠? 이게 미누아트, 그죠? 자, 이거 말씀이죠? 이게, 말씀의 규정이죠? 그죠? 민우, 여기 하트. 그죠? 여기 탑이죠? 요게 뭐야, 연결이야. 그러니까, 요게 말씀이고, 그죠? 말씀이고, 이게 규정이고, 그죠? 규정이고, 이게 울타리고, 그죠? 울타리. 이게 십자가고, 이게 연결이야, 그죠? 이거 잘 해보려고요. 말씀의 규정에 의해서 내가 울타리 딱 쳐가지고, 십자가에서 내가 하나 된 거. 그게 여기 뭐죠? 말씀에 의해 서 올라가는 거. 이게 재물이에요, 그죠? 재물이에요. 그리고 이 미나는 뭐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재물을 드렸다고,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재물을 드리라는 거죠. 기도는 뭐 한다고요? 기도는 나를, 뭐 하는 거라고요? 태우는 거라, 태우는 것. 그죠? 나를 태우는 거라 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거, 뭐야? 요제, 그죠? 흔드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는 뭐라고? 기도는 나를 태우는 거라 했어요. 아니, 기도가 왜 나를 태우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요, 내가 재물돼가지고 완전히 불에 타버리는 게 기도야. 누룩이죠? 누룩인데, 누룩이, 몇 가지 얘기했죠? 누룩 5가지 얘기했어요, 그죠? 누룩. 일상적으로 누룩으로 발효된 떡과 더불어 그 땅의 새 소산으로 재물은 하나님 백성들의 전체적인 삶을 위대하신 주님께 위탁한다는다, 이렇게 누룩이 된 얘기를 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시면 그분은 하나님께 드려진 희생이 재물이었지만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것이 누룩이야, 누룩, 그죠? 누룩은 이게 발효죠, 발효, 그죠? 발효. 누룩이가 발효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전부 다 뭔가 재물 되려면 내가 발효가 돼야 돼요, 그죠? 내가 발효가 돼야지, 내가 발효가 안 되면 재물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먼저 누룩을 얘기할 때 뭐 얘기했냐?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묵은 누룩, 옛사람이 발효, 옛사람이 발효가 돼야 돼요. 두 번째 고린도서 5장 8절, 그 악의 누룩, 내 안에 원한이 누룩도 발효가 돼야 돼요, 원한이. 또 누가복음 12장 1절, 바리새인의 누룩, 위선도 있으면 안 돼요. 위선도 있으면 안 돼요. 네 번째는 마가복음 8장 15절, 헤롯의 누룩, 내 안에 세속이나 타락, 이것도 안 되죠. 다섯 번째는 마태복음 16장 6절, 바리새인의 누룩, 내게 거짓도 있으면 거짓. 이게 다 발효가 돼가지고 바로 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것을 내게 재물을 바치라고 하신 그 첫 것이 아까 마다들이죠. 장자죠. 이게 11조래, 11조. 내한테 11조라 했어요. 내 안에 11조가 된 거 아니면 안 만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것도 어디로 간다고요? 내가 11조가 된 사람만 간다고 했어요. 그죠? 내 안에 장장, 그죠? 장자, 마다들 11조. 내가 11조만 된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것만 하나님께 할까요? 그죠? 이따 얘기하겠지만, 레위인이 첫 거라고 했어요. 근데 잘 이해가 안 가죠?
왜냐면 르시레용이니까 몇째 아들이죠? 셋째 아들이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내 장자로 했냐는 거죠. 첫걸로 했냐는 거죠. 왜 제자로 삼았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첫 것을 내게 제물로 바치라고 했다는 거죠. 단순히 죽여서 태우라는 명령이 아니라 그것들만 내가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첫 것만 내가 받으겠다는 첫 것이. 근데 참 이상하죠. 전부 다 하나님이 택한 첫 것은요, 육적으로 맏아들이 아니라 다 사자가 첫 것이 돼요. 참 이상하죠. 원리는 우리가 하늘일 거냐 땅일 거냐, 그죠? 천지는 하늘일 거냐 땅일 거냐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어디에 속해 사느냐는 거죠.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 성도들에게 너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로 들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로마서 11장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재로 들으라는 게 이게 무슨 얘기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못 해석하니까 참다 목사님 뭐하죠? 예배 드리자 그래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이 직접 설명한 게 뭐죠? 요한복음 4장 22절에 야, 전부 다 사람들이 예배를 하는데 우리는 예배 못하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그랬어. 이거 누가 얘기한 거라고요? 예배 직접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 한다고요? 예배는 하는 거야. 근데 로마서는 뭐죠? 너희 몸을 예배하는 행위 가운데 너희 몸을 다 드리라는 거예요. 왜? 예배 가운데 우리 뭘 드려야죠? 내가 제물 드려야 돼. 제물이잖아요. 예배는 네 꼴은 제물이야. 제물. 예배 네 꼴이 제물이니까, 예배가 다 제물이니까 그때 뭘 드려요? 내 몸과 마음과 해서 다 드리는 게 예배니까, 예배는 드리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물이 돼야 되는 거죠. 이 말은요, 우리도 이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는 제물로 거룩하고 새롭게 창조가 되었다는 그런 말인 거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거냐? 진정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줄 수 있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죠. 그죠? 우리는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가지고 살아난 자들임과 동시에 그렇게 새롭게 살아날 것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는 첫 것들, 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함과 동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제물의 자격을 갖추게 되는 성도들을 함께 상징한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보면요, 민수기 3장 11절 13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야곱의 12아들을 다 내 것 아닌가요? 왜 레위인만 내 것이라고 하냐는 거죠.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이래. 출애굽기 12장 1절로 20절 사이가 나오는데 13절에 피의 표적이 나오고 16절에 장자가 살아나요. 그런데 두 번째 유월절이 어디 나오죠? 민수기 9장 가면 두 번째 유월절 나와요. 두 번째 유월절 나와요. 그런데 예수의 대적의 죽음을 예시하고 있는 것이 민수기에 또 한 번 두 번째 유월절을 만들어서요. 그런데 계속 뭘 얘기하냐? 레위인을 얘기해요. 레위인. 하나님이 절대적 구원의 역사를 말하면 유월절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초태생은 하나님께 성별되어 드려진 바 되었으나 금송아지 사건, 그죠? 그로 인해서 그 역할이 레위인들에게 옮겨진 것을 다시 한번 뭐하고 있다고요? 상기시켰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살려주신 장자들을 대신해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지는 지파야.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을 살려준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고 있다고요?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을 전부 달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레위는 여기 레위 라메데다가 하나가 연결돼가지고 요드가 몇 개죠? 요드가 3개 있어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 삼위 하나님과 같이 뭐 한다고요? 훈련받는 사람이야. 항상 삼위 하나님과 같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연합. 하도 연합되는 게 저거예요. 아임은 요게 뭐예요? 복수야, 복수. 그죠? 복수, 요게 요 뒤에서 다 복수를 써있어요, 복수로. 레위는 몇째 아들이죠? 셋째 아들이에요. 셋째 아들. 그러니까 레위, 야곱의 셋째 아들인데 레위 후손이라고 그러죠. 민수기 1장 4절부터 하고 3절까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라고 나와요. 요셉이 12아들은 무다스와 에브람이죠. 그런데 여기 레위가 빠지고 나서 요셉이 빠지면서 누가 들어가죠? 무다스와 에브람이 들어가서 12지파로 대표를 해요. 결국 12지파에서 누가 돼야 되죠? 요셉과 레위가 다 취해가 되죠. 이것이 신명기 여기 나와요. 그죠? 레위는 그러면 뭐라고 하죠? 이스라엘의 제사장이라고. 창세기 보고 나면요, 디나 강간석회 나오죠. 그죠? 디나 강간석회 나올 때 누가 사건 벌이죠? 시몬과 레위가 거기 가요. 지금 맏아들이 누구요? 루벤이죠. 맏아들 루벤인데 루벤은 오라 아들이다. 아들은 벤이야, 벤. 이건 뭐죠? 세워지다.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기둥으로 세워진 자가 아들이에요. 기둥은요, 텅실한 나무가 성의 기둥이에요. 손가락은 좀 가다면 돼요. 시몬은 뭐, 시몬은 들으라. 그리고 들으면 뭐 들어야 되니 뭐예요? 네가 연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시몬은 뭐죠? 시몬은 뭐라고 하죠? 찬해하는 칼이 때. 찬해하는 칼이 때. 그죠? 그러니까 칼과도 남도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우리가 말 가지고 전부 다 남도라는 게 찬해하는 칼이야. 찬해하는 칼이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죠? 시몬 족속은 멸족돼버려요. 네, 내줘서 어떻게 하죠? 여기 합류돼가지고 야 너는 철저히 감옥으로 딱 가다버려. 그러면 뭐라 한다고요? 너는 내 장자래. 장자. 그러니까 어디다가 두죠? 이스라엘 48개 지역에 42개 제사장에 6개 도피석에다 묶어가지고 너는 지금부터 철저히 감옥이다. 딱 가다버려요. 그러면 내 장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내 장자는 거예요. 너는 평생 동안 뭐 한다고요? 죄인들을 오는 것마다 다 각도가지고 불살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죠? 그 글이 바로 예수를 대표한 자. 이것이 누구라고요? 레위 자손이다. 레위 자손. 그죠? 그러니까 레위 자손이라는 게 지금 뭐죠? 여기 왜 자꾸 너는 처음 난 자라 내 아들이다. 이 얘기를 왜 하자는 거죠? 이스라엘 대표해가지고 예수를 대표해서 각도가지고 죽을 자,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자, 그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자가 아무데나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대표로 세운 누구라고? 그게 레위인이야. 나중에 다유당 때는요, 세 계급으로 나눠져요. 하나는 사제직, 또 예루살렘 성전의 악사, 그 다음에 뭐죠? 성전지기, 문지기. 이게 다 세일을 또 맡겨요. 나눠 이렇게. 그러니까 전부 다 레위인들 통해 가지고 세 가지를 시켜요. 그러면서 뭐 한다고요? 48개 지역이 제사장으로 세워. 그런데 그 뒤에도 뭐가 생기죠? 나중에 우리가 얘기하는 제사장이 다 등극이 돼요. 제일 대표가 모세, 그 다음에 아론, 미리암, 에스겔, 이사야, 예레미야, 사무엘, 하박국, 에스라, 심리와 이렇게 이런 선자가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왜 민수기에서 처음 태어난 자를 대신하신즉 레위인을 내 것으로 하냐. 레위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대했더니 처음 거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거죠. 처음 것 내 것으로 하냐는 거죠.
자, 여기 보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나의 진정한 창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누가? 레위인이. 처음에 감옥에 갇혀가지고 너는 내 거라고 하는 거야, 내 거. 그러면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나의 진정한 장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오직 나의 장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사장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날 뭐가 있다고요? 창자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이 바로 창세전에 내가 택한 교회야, 교회. 이 레위나 예수도 우리가 거듭나고 태어나가지고 뭐가 된다고요? 이 하나님의 신부인 우리가 교회로 거듭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 측에서 준비하여 내어놓은 인간의 기대가 걸린 창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창자를 받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창자가 따로 있다는 거죠. 그것이 누구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보라 아들이다. 자, 그런데 물이 끓음 같다 그러면 야, 네가 그래 신앙생활 10년 하는데도 아직도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가 있냐? 야, 이놈아, 네가 아비의 집사 더럽혔느냐? 오히려 신앙이 점점 자라가지고 창성한 분량에 와 있어야 되는데, 두 번째,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말씀을 들으면은 입을 잘해야 되잖아요. 들으면 믿음이 난다고 했잖아요. 잘 들었으면은 들으면 믿음이 나니까 말이 잘 나가야 돼. 근데 뭐죠? 자녀는 칼이 있대. 세 번째 뭐죠?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뭐죠? 셋째, 연합을 통해서 네가 칩을 태고 칩을 잡아야 돼. 그것이 연합이야. 네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고 하면은 전부 다 이걸 겪어가지고 아니면 안 된다.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연합이야, 그죠? 연합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창자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벨이 첫 새끼, 민맥 코르트, 이르다, 빠르다, 장자, 초태생을 바로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것이 초태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는 구원의 조건이나 근거가 아니라 구원의 결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히브리서의 진술대로 정말 아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맞느냐? 그죠?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마태복음 23장 34절 35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선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토론을 죽이고 너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 보통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 돌아가려 그랬어요. 여기서 바라가라는 얘기는 바라키아성 원래 바라성 여호와께서 복 주신다 하게요. 여호와께서 복 주신다 이렇대요. 바라가는 바라키아스 복 주신다인데 바라키아스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렸어요. 보시다시피 성경은요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드린 사람일 뿐 아니라 의인이었으며 선지였다고 기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벨이 뭐예요? 아벨이 선지자 그죠? 선지자로 가요. 아벨이죠. 아벨을 선지자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선지자는 무엇을 하든 증거하던 사람이라는 거죠. 로마서 3장 22절에 보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그러죠.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받아가지고 죄인들이 죄를 지적하고 죄인들에게 구원자가 필요함을 선포하던 사람들을 말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 알죠? 아모스가 뭐 하는 사람이죠? 무동태했던 사람이죠? 아모스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비밀을, 그죠? 비밀을 아는 선지자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죠? 없다? 뭐가 맞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가 없다는 거야, 하나도. 그죠? 이 뽕나무를 지면서 된 선지자인데, 그죠? 아모스 선지자가 뭐예요? 도대체가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선지자가 왜 이렇게 없냐고 한탄한 거죠. 그죠? 이 시대의 문제가 지금 이 시대에 문제점이에요. 그죠? 지금 이 시대의 문제점이 뭘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죠? 듣는 선지자가 있다? 없다는 거예요. 그죠? 아니,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뭐예요? 보혜사 성령이 내 진리로 와 있으면은 이분을 통해서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음성을 듣는 선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아모스는 9구에 835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아담의 둘째 아들 아벨을 가르쳐가지고 뭐래요? 아벨을 가르쳐가지고 선지자, 그죠? 둘째 아벨을 가르쳐가지고 선지자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 그죠? 그런데 성경이 왜 선지자로 하느냐? 특별히 구약 선지자들이 신약 성경에 많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사야, 사무엘, 다윗, 엘리야, 예레미야, 다니엘, 요엘, 호세야, 아모스, 미가, 하박국, 스가랴, 발람, 신약에 다 거기 섞여 나와요. 그죠? 다 참 찾아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3장 3절, 마태복음 4장 14절, 마가복음 1장 2절, 누가복음 3장 4절, 요한복음 1장 23절, 사도행전 8장 28절, 여기는 누가 나오죠? 이사야가. 또 사도행전 13장 14절은 누가 나오죠? 사무엘이 나오죠. 사도행전 2장 3절에 다윗이 나오고, 유다서 14절에 에돔이 나오고, 누가복음 4장 27절에 엘리사가 나오고, 마태복음 2장 17절에 예레미야가 나오고,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다니엘이 나오고, 사도행전 2장 12절에 요엘이 나오고,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요나가 나오고, 마태복음 2장 15절에 호세아가 나오고, 사도행전 7장 42절 15장 15절에 아모스가 나오고, 마태복음 2장 5절에 미가가 나오고, 사도행전 13장 40절에 하박국이 나오고, 마태복음 21장 4절에 스가랴가 나와요. 이렇게 많이 나오죠. 이 말은 하나님은 이미 아담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계셨다는 그런 말을 한 거죠. 그죠? 그러면 아벨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본문서를 잘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아벨이 이름이 헤벨인 걸 허무 의미인데 성경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낮은 곳에서 오신 사람인데 그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예언이 어디 나오냐? 이사야 53장 2절로 3절 보니까 그분이 뭘 나오죠? 고난받는 종이다. 이건 뭐예요?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이사야 53장이에요. 53장. 그죠? 여기 뭐라고 하죠? 이게 여기 뭐냐? 고운 모양. 또 풍채. 또 뭐가 나올까요? 풍채. 흠모할 만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게 하나도. 그죠? 아니, 여호와의 종으로 나오면은 모양도 멋지고, 풍채도 좋고, 그저 흠모할만 해야 되나요? 그런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도 뭐예요? 연한 풀 같다는 거예요. 아니, 풀이 나오는데 연한 풀이면요, 밟을 못하죠? 다 뭉그러져 버려요. 그죠? 도대체 연한 풀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타나요? 주 앞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죠? 주 앞에서 살았대. 또 다윗 왕가의 이게 뭐죠? 이 이야기는 다윗 왕가이죠. 이 이야기는 다윗 왕가의, 그죠? 다윗 왕가의 주 앞에서 살았다는 얘기는 다윗 왕가의 재생과 뭐요? 번영을 암시했다는 거죠. 다윗 왕가가 완전히 뭉그러져 가지고 새싹에 나온 것 같아야 되는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죠? 아무 소망이 없었어요. 다윗 왕가는 시련을 겪게 되죠. 그죠? 다시 도대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되죠? 여호와의 종으로 돼가지고 가문이 여기서 뭐죠? 여호와의 종으로 돼가지고 가문이 다시 빛을 보는 게 다윗 왕가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나순은요, 이 요나순이 뭐라고요? 요나순은 죽은 나무처럼 뭐예요? 죽은 나무처럼, 그죠? 죽은 나무처럼 보이는 것이 요나순. 그죠? 죽은 것 같은데 보니까 잎이 싹 나와, 이렇게. 그죠? 마른 땅은 뭐죠? 마른 땅? 거기 마른 땅은 뭐예요? 마른 땅. 마른 땅은 부패시대에 완악한, 부패시대에 완전히 완악한 거예요. 마른 땅. 그러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여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아니 마른 땅에 싹이 나올까요? 그죠? 비가 오면 안 와요, 그죠? 안 나오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 없다는 거죠. 그는 멸시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는 거예요.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이 모습이 바로 아벨 허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허무, 그죠? 그렇게 하벨이 모습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살해를 당했냐는 거죠. 그죠? 아모스는 9장에다가 8번 심판. 그죠? 다메섹,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유다, 이스라엘, 이렇게 8번 심판 당하고요. 3번 설교에 5번 환상에 5번 회복이에요. 이게 9개 835예요. 5장 25절에 뭐가 나오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게 몇 번 하면 5번 나와. 5번. 그죠? 아모스 5장에 보면은 광야 40년 동안에 예배를 받았다 안 받았다? 예배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너희가 내가 돌아오지 않았다. 얘가 5번 나오는데 23구절 안에 아모스 4장, 그죠? 4장 9절, 10절, 11절, 그 다음에 6절, 8절, 6절, 8절가 이렇게 5번이다. 5번.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5번 나오는데 성경 전체 보면요. 성경 전체에 23번 나와 이게. 그럼 가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었죠? 가인은 자신이 드리는 제사의 행위와 제물로 다른 말로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음을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1절 보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보다 토색 불이 가늠한 것을 딸과 같지 아니하고 이 새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려야다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보고 그들을 곁으로 드러나는 삶 속에 토색, 불의, 간음, 사기가 없었고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고 11조를 한 번도 빼먹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아주 엄격하게 지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예수를 살해를 했냐는 거예요. 그죠? 왜 그들이 그렇게 했냐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나를 보고 죄인이라고 하느냐 이런 불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죄인들의 해결을 받지 않으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죄인들이 바치는 제물이나 예물도 기뻐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삶과 그들의 제물을 받으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자를 우리가 그런 대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처분에 우리가 반항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처분이 다소 이해하기 힘들고 원망스러워도 하나님께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고 앞으로도 해드릴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삶 속에서 나오는 거룩한 삶과 행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나의 옛사람이 죽어가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드러나는 그런 걸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행위를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는 예수님이 죽이고 싶도록 미웠다는 거죠. 그것은 그들이 자신들이 행위를 의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내 행위를 값없다 말하냐 그런 거죠. 누가 똑같다는 거죠? 바로 가인과 똑같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가인이 정확하게 예수를 사랑한 세상의 무리들을 대표하고 있는 그런 인물들로 등장하는 것이 가인이라는 거죠. 창세기 4장 5절에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심히 분해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 안에 허무가 죽으면 죽을수록 안색은 변한다는 거죠. 가인의 얼굴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붙이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지내는 사람은요 설사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안 받으시다 하더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사는 내가 나의 것으로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는 것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시자 심히 분해하고 안색까지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쁘게 하려 하는 자들과 세상의 것들로 자신을 증명을 하는 자들에게 의해 가지고 살해당하는 모습으로 이 땅을 살게 된다고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인의 후손들을 대표하는 그런 자의 이름이 아벨, 즉 허무고 아무도 아닌 자인 것이고, 그가 세상에게 살해를 당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 아벨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예표였음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라고 그랬어요. 아벨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비교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벨의 죽음은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렇게 죽임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부활하고 말죠. 그죠? 부활해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가 드린 제사가 온전한 제사됐다는 그런 증거라는 거죠.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면서 하다 보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시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가 조금이라도 부정하거나 흠이 있는 제사이면은 제사장은 그 지성소에서 죽임을 당한다고 공부를 했죠. 그러나 그 제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온전한 제사였을 때 대제사장은 그 지성소를 살아서 나올 수 있었다는 거죠. 바로 그 이야기가 예수의 부활 사건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제물이신 예수가 자신의 제물로 드려가지고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신 것이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온전히 드리시고 살아나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부활이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떻게 그려졌는가 잘 찾아봐야 되겠죠. 창세기 4장 25절에 아담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 4장에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다 나타난 걸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미 부활은 어디서 나죠? 신약의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창세기 4장에서 신약의 사건을 다 설명하고 예표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의 그림자로 봤던 죽은 아벨 대신에 셋을 그 자리에 되는 걸 예표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가인과 아벨과 셋, 그 오늘 잘 교수하면요, 셋이 요거죠. 요 셋이야, 셋. 그죠? 셋이에요. 셋인데, 셋은, 요 세트야, 세트. 이게 노인이야, 노인. 그죠? 노였다. 노인을 드세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여기 페르시트에, 이게 어디다가 이게 머리죠. 요 시트가 이게 시트야, 시트. 이게 노타야. 그죠? 노타야. 그럼 창세기 1장 1절에 어디다 놔요? 머리다가 놓은 것이 세트야. 그죠? 그죠? 다 버려 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의 그림자로 왔던 아벨 대신에 셋을 그 자리에 임했는데, 셋은 죽은 여인의 후손이 등장하고 있다는데, 가인과 아벨과 세트 노인 이야기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이 역사 속에 나타난 성도들의 십자가의 삶과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세상의 힘이 원리에 맞아 죽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지만은 바로 그 삶이 셋으로 부활하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설명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아벨을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삶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렇게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도 아벨과 같이 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늘 가인이라는 세상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오늘을 사는 성도들은 21세기 가인들에게 늘 맞아 죽는 모습으로 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세상은 우리를 때려 죽이려고 지금 눈을 부릅뜨고 달려들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때 우리 뭐예요?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성경 그것이 뭐예요? 그거를 부활이라고 한다는 거죠. 맞아 죽는 대신에 뭐가 돼요? 바로 시트, 노타. 요게 셋이에요. 그죠? 셋, 요게 시트에 시트, 요게 셋. 요게, 페레시트에 어디? 머리 안에다가 놓는 것이 이게 부활, 그죠? 셋이 부활 사건을 지금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에게 맞아 죽은 자들이 삶을 밖에서 보면 사랑해요, 인내요, 온유요, 절제요, 용서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짓고 탄생이 될 영광스러운 부활의 새 사람으로 셋의 모양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페르시테 안에 지난번에 페르시테가 여섯 글자가 단어 몇 개라고 했죠? 77단어가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그죠? 7단어. 그 중에 요 시트가 다 나와요. 시트가.